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끄러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 감정용어, 이 부끄러움, 수치심의 주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거든요. 자의식.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면목 없다 이런 것을 느끼는 어떤 그 자신의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고 머리털은 쭈뼛 서는 순간 동공도 커지고 또 입에서는 억 소리가 나고 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도 느끼지만 내 감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끄러움에 대한 용어가요, 최초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본래의 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인류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벗었으나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옷을 벗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벌거벗었다, 성경이 이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옷을 벗었다는 의미보다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추지 않고 벌거벗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벗어 보였다 이 말이죠.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상태를 벗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다, 벗었다는 표현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거를 다 드러내도 이것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할 이유나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자칫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거리낌이 없었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교제가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숨길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가능한 거죠. 회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주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할 때 주님과 이런 교제가 가능하고 숨길 것이 없이 그대로 정직하게 다 보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내 마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내 마음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두고서 순수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진무구하다, 영어로는 innoc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수, innocence,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깨끗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선하다 이런 뜻이죠. 선하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선하니까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그 다음부터는 비밀이 생겨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에 바쁩니다. 이게 이제 최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연구해야 될 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야말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깨끗한 선의 상태를 순진무구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순진무구 상태입니다. 이 순진무구 상태를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의도의 순수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는 의도의 순수성이 없이는 믿음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순진무구, 의도의 순수성은 그야말로 선의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성찰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다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뭔가 마음속에 꺼림직한 그러한 모습, 그런 상태, 그러한 느낌이 든다면 뭔가 순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부끄러움은 죄로 인해서 껄끄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껄끄러운 거죠. 뭔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들어왔다. 그런 것이죠. 상담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 학대를 당했거나 어린 시절에 비난을 많이 당했거나 어린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심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늘 포장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혼의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도 합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죠. 포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포장된 모습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 수치심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들어오면 내가 뻘거벗었다는 그러한 느낌과 함께 얼굴이 붉어지거나 당황스러워지거나 자신이 뭔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러한 경고음,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내 안에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 뭔가 문제가 있어. 너 잘못된 거야. 네가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고 그게 자동적으로 계속 사이렌 소리가 들려지면 늘 자신에 대해서 에너지가 약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아무도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타인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남의 눈을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타인을 의식하고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순진무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네가 결백하지 않다. 더 이상 너는 깨끗하지 않다. 너는 아직도 너는 죄가 네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었던 것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포장하기에 아주 급급합니다. 그것도 화려하게, 아름답게,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숨기고 겉모양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감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또 순진무구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갓난아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갓난아기의 그 얼굴 모양을 보면 그 얼굴에서 맑고 투명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이가 정말 맑고 투명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들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옷을 입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 가난한 아이들은 뭐 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갓난한 아이들의 그러한 상태, 갓난한 아이들이 그렇게 전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벌거벗고 다녀도 괜찮고 그들의 얼굴 모습이 순진무구 그 상태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진무구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게 바로 순진무구입니다. 그렇게 순진무구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세속에 오염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의도의 순수성, 이 순진무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진무구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받들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속에 찌들려 있고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오염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 가득 취해서 하늘나라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수할까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이것이 차라리 모르면 순수해지죠. 알면 알수록 순수함이 점점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뭔가 알면서도 내 마음에 순수한 무지라고 하는 이것이 하늘나라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뭘까요? 결국에 내가 무지해야 된다. 내가 몰라야 된다. 차라리 무식한 게 낫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무지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선을 가지고 있다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지. 내 것이 아니라는 무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이 땅 위에서 선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행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무지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순진무구 상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순수함은 사라진다는 얘기죠. 결국에 하늘나라는 현명한 자에게는 숨겨져 있고 차라리 젖먹이들에게는 드러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진무구를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자기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 나는 무지로소이다. 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 내가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하는 그 순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대단한 겁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게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런 현명함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에서 시작해서 지혜롭게 된다면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수치심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순진무구로 인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